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제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출애굽기 27장 구약성경 122쪽을 참조하시고 번제단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이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시대는 제단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몸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지어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을 잘 지으니까 광야를 이겼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으니까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에 학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무너지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서 무너져 가던 성전들이 회복되고 다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영광스러운 성막이 잘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학개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성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출발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성막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막문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일한 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문이 없습니다. 큰 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큰 문을 주셨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색으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열리면 닫히는 때가 꼭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가려버렸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막문에 들어온 사람이 성전뜰에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지 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번제단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막문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뜰은 밟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서 완전한 회개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뜰만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라라고 하는 단어와 미츠하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고 하는 뜻인데 올라간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미츠하바는 단인데 동물을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죽여서 올려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갔는데 도저히 왕을 만날 수가 없어서 궁궐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이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왕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소년은 왕자더랍니다. 왕자 손을 잡으니까 아무도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막지를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전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재료를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각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각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다. 또요, 가시가 있어서 막 찌르고 삐뚤삐뚤 꼬불꼬불해서 어떤 건축 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이 조각목. 그런데 그 귀중한 번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에다가 놋을 씌워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놋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조각목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고 가시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쌀 때에 불이 태우지 못하는 그런 귀중한 성막의 재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수로 싼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과학자들이 정말 이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그렇게 불을 태우면은 그 조각목이 타지 않는가 하고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진짜로 노수로 산 조각목은 불에 타지 않은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은 우린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크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로가 5규빗이고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45cm.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충 우리가 암산하기 좋도록 50cm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가 2.5m고 세로가 2.5m고 높이가 1.5m가 됩니다. 성막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번제단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많은 성물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번제단을 제일 크게 하셨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없애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번제단을 가장 크게 만들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번제단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번제단과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뿐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번제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의 번제단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가 있습니다. 번제단 옆에서 잡은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제물이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의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지 않는 번제단은 결단코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히 불을 태워야지 됩니다. 오늘 저녁에 번제단의 역사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뿌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시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양들이 많을 때는 3만 마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피를 바쳐야 하니까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단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날은 3만 마리의 양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방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피로 낭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면은 양의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루 종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옷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낭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양으로서의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앉으면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낭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속에는 피가 낭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두 번째로 번제단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돌란에도 불이 있었고 성막에도 불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불이 있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불입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점단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성막론을 강의하면서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이 펄펄 타오르기 시작을 해서 매일처럼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들도 많이 읽어야지 되고 성경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지 되고, 그러는 가운데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성막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삼층천에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는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막론을 강의하는 그 준비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론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서 6장 9절과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선문교회 제단에, 우리 선문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단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 네 곳에 뿔이 하나씩 해서 네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생명을 의미하는 뿔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뿔을 붙잡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으로 뛰어들어와서 이 번제단에 뿔을 붙잡게 되면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반역한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쫓아와서 솔로몬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성전에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길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와 여호와이시오. 아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론의 보리시오 나의 상패이라. 번제단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가사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저 앞에 있는 자막이 보일 듯 말 듯해요. 한 5년 전에는 이 자리에 서서 저 뒤에 있는 모니터에 글자를 다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간씩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사님들하고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번제단에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5가지 아주 중요한 기구가 필요한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담는 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담는 통.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하는 휴지통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면은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얼마나 많은 그 수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은 성전 뜰도 더럽히고 또 성막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도 더럽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들을 다 긁어서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죄를 담는 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죄가 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은 죄들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찌꺼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번제단의 죄가 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번제단의 죄더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부가 1년이 가도록 나는 그릇을 하나도 깨워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여자가 있다면은 어지간히 설거지를 안 했으면은 그릇 하나 안 깨묻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쪽에 권사님 활짝 웃는 거 보니까 내보고 가는 것 같아, 그러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접시 한두 개 깰 수도 있죠.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평의 죄가 떨어지기도 하고 원망의 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가 떨어질 때에 이 죄를 처리하는 일꾼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 담는 통이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청소 다 하겠습니다, 제가 싹 다 치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피택 받고 훈련 받는 사람들은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피택 장로님들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지 말을 못 따라 하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이 되겠습니다. 죄를 담는 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를 담는 통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께서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죄를 담는 통으로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문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삽이 꼭 필요했습니다. 부삽이 뭐죠?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에 떨어진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끌어내어 죄를 통에다가 옮기기 위해서는 삽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담는 통은 담고 갖다 버리는 일을 하지만은 부삽은 끌고 모아서 통에다가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찾아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죄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교회 안에 부삽과 같은 귀한 성도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삽 교인에게는 교회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부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을 지나다니면서도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아이고 하고 죽는 사람은 부삽과 같은 사람이고, 술병이 돌아다녀도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국 장로님이 우리 형님 장로님이신데,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무조건 새벽같이 교회로 오십니다. 혹시 부서진 데 없는가, 혹시 깨어진 데가 없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부삭 같은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수십 명이 있어도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부삽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만나면은 그 문제를 다 끌어내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부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선문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삽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야가 필요합니다. 대야가 무엇이죠?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피를 받아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번제단으로 옮겨갈 때에 그 대야에 양의 고기를 그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대야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채우는 역할, 이것은 어떤 성도님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옮겨 놓는, 전도하는 성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제물을 번제단으로 나르는 대야와 같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대야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 선문교회 안에 제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올 수 있는,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올 수 있는 대야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멸망받아 마땅한 온 인류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대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번제단에 꼭 필요한 기물은 고기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제물을 찍어서 다시 번제단에다가 옮겨 놓는 역할을 합니다. 대야에 희생 제물을 옮겨 오면은 그 희생 제물들을 갈고리로 찝어서 그 제단 위에다가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는 동안에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고기가 다시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갈고리를 가지고 지켜서 또 밀려 올리고 또 밀어 올리고, 그래서 그 고기들이 완전히 태워질 수 있도록 갈고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대야 교인도 있어야 하지만은 갈고리 교인도 꼭 필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해 온 사람들이 실족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단 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성도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해 온 성도님들을 그 신앙이 잘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고기 갈고리와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과 교인들을 연결시켜주고 교역자와 성도님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새 가족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갈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갈고리 역할을 아주 소중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갈고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갈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을 옮기는 그릇, 화로가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치고 있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 비추고 있다가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그 불기둥이 멈추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는데, 그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다 싸가지고 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불을 담는 그릇이 바로 화로인 것입니다. 불은 꺼지면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뜨거운 성도님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불을 옮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탄 마귀의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수군거리고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발보라 이칼락하기 그건 안 되겠다,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를 때요, 그 성령을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불이 붙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을 돌아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는 소방수가 있습니다. 막 사랑이 뜨거운 데 가서 잡탕질을 해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지게 하고, 그렇게 성령의 불을 끄면서 돌아다니는 사탄 새끼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은 끄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요.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돌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내가 오늘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러.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보조하는 5가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5 종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지 됩니다. 재를 긁어 모으는 부삽이 있어야지 됩니다. 재물을 제단에 옮기는 대야가 필요합니다. 제단에 올려진 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화로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나는 선문교회의 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문교회 부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문교회 대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문교회 갈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문교회 성령의 화로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